내 모습 이대로. 오늘 시편 오전에는 63편을 했습니다. 오늘 69편을 보겠습니다. 69편을 먼저 읽어보신다면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이래도 될까? 63편도 다윗의 시편이고 69편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63편에서는 한결같은 사랑, 이 생명, 영원하신 분, 주권이고 능력이신 분, 이 하나님을 또 나의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정말 이 생명의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면초가 있는 이런 가운데서 바로 목이 마르게 애타는 이 동물들 같이, 사람 같이 영혼의 목이 말라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은 이 69편을 보면은 참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쭉 읽어보면서 시편 69편은 36절까지 있는데 제가 몇 절은 빼고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몸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 붙일 곳이 없는 이곳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에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날 휘어갑니다.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까닭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나를 없애버리러 가는 자들, 내게 거짓 증거하는 원수들이 나보다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은 것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내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니 내 죄를 주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을 애써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친척에게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 빠져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에게로 쏟아집니다. 내가 금식하면서 울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베옷을 입고 슬퍼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이 나를 비난하고 술에 취한 자들이 나를 두고서 빈정거리는 노래를 지어 흥얼거립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럽게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더 쑤시고 다닙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에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 명배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비천하고 아프니 하나님 주님의 구원으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때 나는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련다. 감사의 노래로 그 위대하심을 알리련다. 이것이 소를 바치는 것보다 뿔 달린 황소를 바치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이 보고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독친 것이다. 주님의 종들의 자손이 그 땅을 물려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다. 빠르게 읽어 잘 모르겠습니다. 읽으면서 아마 나와 똑같은 심정이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성령님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어. 하지 못했어. 나는 이 정도는까지는 이렇게까지는 나는 참고 있을 거야. 내 속에서 나올 것 같지만은. 근데 다윗은 치면은 참 놀랍게 고백한 이 다윗이 속에서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짜증 나고 힘이 듭니다. 그 있는 사실들을 고백합니다. 시간에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 어저께 간구하는 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그래서 솔직하게 털어놓고 맡기는 자,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 네, 한번 누려보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또 이 땅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출발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금방 읽고 또 찬양을 하고 이렇게 편을 또 다시 한번 보겠는데 참 이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은 시를 참 잘 썼습니다. 시는 인생입니다. 시는 나를 표현한 참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또 대화이고 시는 호흡입니다. 시는 육신의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시에 대해서 간절히들 표현들 하시고들 계시는데 시, 왜 이 시적인 표현이 있었을까? 아름다운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참 다윗의 시를 보면은 아름다운 어떤 시적 문구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현실에서 찾아내는 현실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걸 봅니다. 물을 갖는 표현을 했습니다. 목이 말랐는데 63편에서 물이라는 표현을 해서 그래서 마른 광야, 사막을 했다면 이제는 웅덩이에 빠져 있는 이 나를 봅니다. 요즘 웅덩이 속에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옛날에는 목가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목가적인 웅덩이 또는 수렁, 진흙바탕 이런 것에도 합니다. 요즘은 바다의 축제에서 뻘 축제 해가지고 빠져서 워드 축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까지 쭉쭉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는 또 물 웅덩이들이 있습니다. 깊은 빠지면 늪처럼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물 속에 빠져 있어. 물이 막 차 올라오는 거. 가끔 해수욕장 여름철에 보면 물놀이 가서 물 속에서 계곡에서 빠져 죽는 모습들을 봅니다. 물이 찹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물이 막 차오면서 뽀록뽀록 하면서 물이 막혀오는. 어떻게 이제 물이 갔을 때 목까지 차온다는, 목을까지 차왔다는 결국은 숨을 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목이 찼다는 것은 몸의 균형이 안 잡힙니다. 물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겠죠. 이제 여기에서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에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꺼내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 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발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수렁이다. 얼마나 깊으면 또 물속에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파도가 물결이 나를 풍 던질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막 바다 한가운데서 부르짖듯이 아무도 없는 부르짖듯이 그냥 막 목이 타 부르도록 계속 부르짖다가 지쳐버렸어. 그러면서 우리 이름을 눈 빠지도록 기다려봤다. 기다림의 어떤 시적 표현, 눈이 빠질 만큼 기다려. 주시하고 있었다. 언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릴 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립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들이 또 돌아오기를 우리 반씩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하고 또 하나님 날 구원해주신 그 때와 눈 빠지게 기다렸다.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고 하고 여러분 찾아봤습니까?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런 걸 안 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위에. 저렇게 생활을 보니까 참 물에서 빠져가지고 목가에 차 있는 사람, 수렁에 빠져서 발을 디딜 수 없이 그냥 계속 들어가는 사람, 물속에서 있는 깊은 물속에 갔는데 또 파도가 덮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다이. 그런데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요? 미워해요. 까닭 없이. 근데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까닭 없이 미움을 받아봤습니까? 예쁘다고 미움받고 못생겼다고 미움받고 아주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괜히 또 던져봅니다. 지나가다가 이게 뭐라 할까 정말 뭐 남루한 이신 분들이 앉아 있어요. 돌을 던져봅니다. 욕을 해봅니다. 침을 뱉어봅니다. 까닭 없이. 그래서 머리털보다 많다. 나를 없애려 한다. 거짓 증언해준다. 우리는 여러분 훔치지도 않는 도둑으로 몰린 적이 있습니까? 학교 다니면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학교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도둑으로 많이 노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또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정치인들을 보면 남의 것을 자기는 큰 도둑인데 작은 도둑, 바늘 도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주님 또 나예요.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참 어리석어. 이제 자신이 보니까 벌거숭이가 돼보니 어리석고 죄들이 들쳐나고 이 죄 가운데서 내가 빠져버리고 죄들을 범람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가 수렁에 빠지고 물속에 빠지고 이런 것. 우리의 속담은 아니지만 은유적인 표현에서 우리는 상처난데 고춧가루 뿌리냐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앞쓰라리인데 고춧가루를 뿌릴 때 상처는 소금 뿌리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가 있고 자기 다윗 죄 때문에 들춰져 있고 그것들이 있어서 또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수렁에 빠져 있느니 참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사람들은 불쌍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몸을 파는 여자인 사람들이 돌려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돌로 쳐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또 덮어씌움과 더 씌움에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죄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만군의 주님 정말 이 전투 싸움에서 이 임금들 중에 최고의 하나님 기다리는데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나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치당하지 않게 나 자신 때문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을 정말 예스다는 건 뭐죠? 마음과 몸과 모든 걸 다 온 힘을 다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나의 범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 이렇게 범죄함으로 내 이렇게 내 실수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욕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까?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고백하다가 이렇게 또 변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먹고 내 얼굴이 수치를 갚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수치로 변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얼굴이 수치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주님 때문이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함 속에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아서 욕을 먹고 있어. 내 얼굴 수치 당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척에 따돌림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 여러분 형제를 미워합니까? 형제로부터 그런 미움을 당해봤습니까? 저는 참 저희 형님들이 저를 참 예뻐합니다. 나이가 60이 되도록 이렇게 사는 나를 예뻐하십니다. 고마운 형님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다 교회당에 말고 교회에 필요한 물론 교회당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겠어 그래 필요함을 채울 수 있겠지만은 정말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체들에게 열정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욕 먹어봤습니까? 왜 바쁜데 교회 가야 돼? 왜 이런데 예수 믿어서 함께 모여야 돼? 왜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욕을 먹어봤습니까? 꼭 그래야 돼? 꼭 교회 가야 돼? 뭐 이런. 교회당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겁니다. 그들이 표현인 것뿐입니다. 금식도 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배옷을 입고서 슬퍼했어요. 이런 나에게 조롱해옵니다. 방학거리가 됩니다. 얼마나 수치감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랑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한테서 이러는 거죠. 근데 이 조롱거리 한 자는 성문 앞에 있는 자들, 성문에 앉아 있는 자들, 이분들 어떤 분이면 아마 대체 보면은 뭐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또 이렇게 구걸하고 하시는 분들 아닐까 싶죠. 술 취한 자들 빈정 대리고 있다. 그러면서 빈정대는 노래가 해가지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른 거 안 찾습니다. 봅니다. 다른 것에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러면서 뭐요? 나를 반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반기시는 예수님이시다. 나를 반기시는 주의 영이시다. 또 한결같은 사랑, 한인 조언의 확증으로 된 확실한 분명한 구원 응답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뭐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항상 건져내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미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의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수치스럽고 두렵고 이 속에는 부글부글 저주가 분노가 끓고 있는 나.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이제 보이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외침을 합니다. 그래서 빠져 있는 걸 나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과 기쁨을 미워하는 자들도 나를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도 건져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호를 큰 물결 빠져 있는데 물 속에 있는데 물결이 나를 덮지 못하게 삼키지 못하게 또 큰 구덩이처럼 이렇게
빠져야지 못 나오기 전에. 우리는 뭐 동화나 보면은 구덩이를 크게 빠가지고 호랑이를 거기에 빠져서 뭐 건져내는 뭐 또 잡아는 뭐 이런 게처럼. 그래서 이런 위험한 것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좀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수치도 조롱받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또 나를 괴롭히는 나의 대적자를 누구인지도 다 알고 계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이죠. 정말 예수님, 나 어쩐 줄 아세요? 수치심에 내가 이렇게 나를 자신에 대해서 그들의 나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 피가 철철 납니다. 아물 줄 모르며 찢어진 상처. 그런데 사람들에게 동정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나를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이러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동정을 받고 동정심, 나에게 긍휼함으로 또 같이 불쌍함으로 이렇게 이신전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말을 했을 때 또 위로받고 싶었는데 보니까 하나는 사람도 없어.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또 내 자녀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것 같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제. 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매 맞은 사람한테 핍박합니다. 고춧가루 덮어줍니다. 벌 받는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초중고실 때 지금은 그러지 않으면 옛날에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은 선생님이 가서 복도에 손 들고 있으면 아이고 이놈 오늘밤만 떨고 아이고 이놈 또 복도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게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옆에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또 성폭행, 성추행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한테 네가 잘못해서라고, 네가 행위가 틀려서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밖에서 잘못해서 학교에서 야단을 맞고 그러니까 잘하라고 그랬지. 야, 얼마나 아팠니? 없겠구나. 이렇게 안아주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모습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모습이 좋겠습니다. 배고파서 달라고 하면은 독약 독 타서 준답니다. 목이 말라서 마시고 식초를 줬어. 이게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 목마르다는 게 식초를 찍어서 입에다 대주는 악랄한 사람. 포도주를 먹는다. 악랄한 사람. 목이 마른데. 그런데 다윗이 이제 속에 있는 것, 열받아서 이제 속에 있는 분노와 저주를 막 말합니다. 잔치상, 언론은 그들에게 잔치상은 덫이 되게 해라. 평안은 오히려 함정이 되게 해라. 분노도 못 보게 해라. 등이 확 곱추가 되게 만들어버려라. 분노를 하나님 예수님 분노를 내가지고 그냥 쓸어버리십시오. 그들의 거처들이 다 그냥 폐허가 돼가지고 그냥 천막도 아무 살 수도 없고 그냥 다 터져버리고 찢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막 저주적인 말을 합니다. 제 악마다 다 하나씩 다 해가지고 벌을 내줘주시고 절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만든 생명책에 지워버리십시오. 의로운 사람 명부에 올리지 마십시오. 이렇게까지 저주를 할까. 또 이 시편을 보고 나서 내가 잘못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면 어떡해. 나는 이 저주에 걸리면 어떡하죠? 참 그건 잘 믿어.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또 안 믿어. 근데 이런 또 것은 잘 믿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다른 사람 나한테 저주를 걸면 어떡하죠? 더 솔직히 꼴밥만 확 때려주고 싶어.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오직 자기 생각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말에 속아넘은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다윗이 왜 이런 저주가 막 나올까? 여러분 이런 저주들이 생각이 안 나십니까? 여러분 참 착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의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거 다 있어요. 숨기지 마세요. 벌거숭이처럼. 다 벌거숭이 될 때는 거짓말쟁이. 여러분 아니, 여러분 다. 이런 나를 사랑에 용서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것이 예수님께는 다 털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고 있을 때 심정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이 모습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한다.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죄악의 범죄에 있는 사람의 고백들, 미움에 있는 사람의 고백들, 또 용서하지 못했을 때의 고백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받아들이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할 때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내가 그들의 죄악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 품에 이 모습 이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참 다윗 보면 약삭빠르죠.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또 살려달래. 뭐 이렇게 믿음이 잘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네. 왜 그랬을까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큰 실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비난과 힐난과 이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또 교회와 함께하는 그 100% 전념을 다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뜰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조롱거리들. 주일날 바쁜데 어디 가야 되는데 누가 하는데 나 이 시간은 절대 수요 모임 때 이 시간 나 교회 모임에는 항상 예수 중심이어서 난 교회 중심이야. 이걸 뺄 수가 없어. 나 그 외의 시간, 외의 것만 죽어도 물론 뭐 상황마다 있겠지만은 중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런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조롱거리 받지 않기 위해서 원목거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구약편에서 보는 예수님 오기 전에 있는 편에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신 편에서 꼭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아니라 그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합니다. 지금 감사 노래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러라는데 또 하는 거를 왜 나한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걸 다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에 직접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준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 누리고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자 됐습니다. 자, 그러니 용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실체로 알게 되어버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대상,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랑이신 예수님, 실체의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이렇게 변화된 내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가 다윗보다 우리가 더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표현은 이런 존재로 바꿔놓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 바랍니다. 다윗도 이랬는데 다윗도 못한 것을 나한테 하라고. 아니요. 다윗은 오시지 않는 예수를 봤지만 우리는 오시다 가신 예수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보다 어떤 것을 만들어 더 기뻐하다. 왜? 사랑의 관계가, 감사가, 찬양이 그냥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감사가 납니다. 전적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전적인 예수님 매달릴 때, 맡길 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맡긴다, 매달린다, 의지한다,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생명 안에 머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이게 전적인 의지고 매달림이고 붙드는 것이라고.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 찾는 사람들아 심장에 심장이 돋을 것이다.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자,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온유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차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 주암교회 또 오늘 예수를 믿지 않지만 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시간에 이 시편을 보고 솔직하게 벌거숭이가 되고 범죄한 것이 있을 때 또 이 나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하고 또 다른 데가 또 예수님 또 제 가운데 조롱거리가 됐을 때 또한 용서와 사랑과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게 열심히 했을 때 조롱거렸을 때 또한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길 바랍니다. 사랑에 머물르기 바랍니다. 온전히 부활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